9월의 첫째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제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흥회 잘했죠? 예, 부흥회 은혜 받고 참 좋다. 제가 요새 좋아서 우리 아내 만났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부흥회 끝나고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가족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새가족 환영회 끝났으니까 이제 구가족일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새가족 환영회를 잘 끝냈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에 또 행복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방 골든벨 대회, 성경 퀴즈 대회요 나가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열심히 들러리 많이 했죠. 들러리. 예? 다른 교회가 상 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거의 쓸어왔어요. 그래서 본선 나간 게, 여러분 본선 나간 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제 연예대, 서울 연예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라. 근데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일에 우리 학생들이, 초등부는 3명, 학생부는 2명 이렇게 진출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담임 목사님 닮아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으로 이어져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예정에는 없던 건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시상을 해줘야 되겠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급하게 시상을 하게 됐고요. 상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또 잘할 예정인 아이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데 놀랍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뭐 이런 설교가 제목이 다 있어? 그럴 거예요.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로드비히 포이에르바하라는 독일 철학자예요. 독일 헤겔 좌파 유물론자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전에 사람이 관념이나 이념이나 이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포이에르바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대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Der Mensch ist was er ist. 제 독일어를 공부를 오래 했지만 잘 모르는데 발음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Der Mensch ist 뭐뭐이다. Was er ist. 그러니까 그 사람이 ist 먹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먹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는 것만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 지식적인 습득들, 영적인 관여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먹는 것들로 해당이 되는 거죠.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요즘 현대의학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가 예방의학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생기고 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도 많은데, 똑같은 예산을 예방의학 쪽에다 돈을 들이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의학 쪽에 선진국에서는 더더욱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방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저도 건강진단 받고 건강 컨설팅을 받아보면 결국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먹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골라서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먹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곤궁하게 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마음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고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책을 많이 안 읽는 걸로 굉장히 많이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책을 안 읽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풍요로움이 적다,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하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과 관련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못하고,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마치 영적인 기근에 접하게 되는 거고, 건강한 영성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담고 있는, 먹고 있는 영적인 양식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할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반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과는 어떤 차이를 갖게 됩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느헤미야를 오늘 우리가 1장만 읽었는데 1장부터 꾸준하게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준비합니다. 기도로 계획합니다. 기도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일의 처음에 그의 삶의 기도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들고,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만듭니다. 느헤미야를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할아버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민 3세대예요. 즉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로 왕위가 넘어갔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바로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그런데 그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유다인이고, 그리고 내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돌아가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그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2000km가 떨어져 있던 고대 엘람 지역의 수상궁입니다. 말이 그렇지 2000km면 거리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출세했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이런 일장의 상황이 벌어질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살펴보면 시제가 조금 잘못 번역이 됐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만 잠깐 읽어드리면 In those days, 그날에 I was the king's cupbear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was 됐다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왕의 술관원이 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술관원이 얻다. 느헤미야는 이미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미 왕의 술관원이 돼서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총망받고 사랑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죠. 우린 개구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이대성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치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셔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안 나지?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기억나거든요. 근데 부모는 기억하는데 자식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유아 기억 상실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출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 옆에 있으려면 페르시아 사람인 게 유리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죠. 이거 유대인 3세인데 이거 왕이 신용하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었기에 어쩌면 내 출신 성분을 숨기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부모 혹은 조부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유다의 소식을 듣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잊고 싶은 과거를 느헤미야는 마음에 담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3세잖아요. 예루살렘 몰라요. 유대 어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느헤미야가 뭐 엄청난 잘못을 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나와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 권사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뭐냐면요, 그 잘못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잘못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민족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나의 회개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몇 사람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거다, 혹은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서 나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토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미국에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많이 없었고 거의 중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한 30여 명이 우리 교회로 자매 결혼을 맺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국을 탐방하기 위해서 왔어요. 부모들이 한국 교회로 그 아이들을 왜 보냈겠습니까? 너희 부모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한국인으로서의 좀 자부심 혹은 슬픔과 분단의 아픔 같은 걸 좀 느껴봐.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꿈꿔봐. 이래서 교육적 차원의 한국에 그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맡아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며 당연히 넣어야 될 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통일전망대를 데려갔습니다. 이왕이면 좀 살벌한 통일전망대를 보여주자. 그래서 파주 쪽이 아니고 고성 쪽이 아니라 제가 군 생활하던 강원도 양구의 통일전망대를 데려가서 땅굴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제 생각에는 그 먼 길을 데리고 가면서 이 아이들이 좀 마음에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꿈, 희망, 이런 것 좀 느끼기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희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성장해야 될 것인지, 내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국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라는 비전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한참 설명하고 열심히 애들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애들이 짜증을 막 냅니다. 걔네들 쓰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보링해요.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녀석이 딱 일어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왜 데리고 왔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열변을 토합니다. 너희들 한국 사람이잖아. 그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우리는 아메리칸이에요. We are not Korean. 우리는 아메리칸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 원하는 거는 에버랜드 가는 거였어요. 그게 맞는 거죠. 정상이죠. 제가 경험한 미국의 이민교회들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영어로 설교, 영어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돼요. 예배도요. 하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어른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 격차가 이민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한국인 이민교회를 안 다니게 되죠.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3세란 말이에요. 이민, 포로 3세죠. 이민도 아니고 포로 3세였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문제와 자기 민족의 비극을 가슴에 담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은요, 역사와 전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아요. 우리는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 좋아합니다. 나는 똑바로 못하면, 나는 감당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러면 굉장히 좀 쉬워요. 의로운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판하는 그 비판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치부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한다고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비판하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감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기도를 먹어야 돼요. 기도를 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를 좀 봅시다. 그가 무엇을 담았냐? 그가 비전을 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느헤미야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 왕조죠.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는 절대 왕정 시대에, 더구나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런 나라들일수록 반역을 막기 위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출세한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왕하고 가까운 쪽에서 대부분 권력을 휘두릅니다.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있지만 이들보다 더 권력하고 가까운 존재들이 누구냐면 왕하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비, 후궁, 그리고 환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확 바뀌어요. 벼슬이 별거 아니라도 왕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이 먹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유대인 출신인 느헤미야가 간 거예요. 이거는 이례적인 거죠.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갑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꿈을 꿨다면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늘 물어보는 게, 너 커서 뭐 될래? 넌 꿈이 뭐냐? 넌 비전이 뭐냐?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의 대답은 주로 그렇습니다. 나 뭐 될래요? 나 뭐 될래요? 나 뭐 할래요? 그래, 그 뭐 하는 것까지가 꿈이라면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꿈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적 성취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꿈은, 진짜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무엇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됨으로 시작되는 꿈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의 꿈이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목사였다고 칩시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꿈은 진짜 꿈이 아닌 거예요. 진짜 꿈은 목사가 돼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돼서 출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출세한 자리에서 뭐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그럼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물리적으로 몇 명이 되고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떤 건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비전은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So what?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열심히 농사져서 성공적으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쌓다 보니까 창고가 또 모자르네. 그래서 옆에서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놓으니까 기분 엄청나게 좋아요. 야, 이제부터 내일 나 편안하게 놀고 먹고 살랜다 라고 그날 밤에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어요. 너 그날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진짜 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드리러 왕께 나아갑니다.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때랑 달라요. 왜? 금식하고 며칠을 울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좋을 리가 없죠. 왕이 묻습니다. 너 얼굴이 안 좋다. 얼굴이 왜 그러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웠다라고 표현해요. 두려웠다. 얼굴이 안 좋다는 것은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께 불만이 있나? 왕 입장에서 몸이 아픈가? 걱정거리가 있나?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이 물어요. 4절에 너 무엇을 원하느냐? 혹시 원하는 게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내게 얘기를 해줘라. 찬스가 왔어요. 소원을 이룰 찬스가 왔어요. 마이다스라는 임금은 소원을 그렇게 얘기했죠.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금덩이로 변하게 해주세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진짜 바보다. 조건을 걸었어야지. 손이 닿는 게 아니라 내 한 손가락 하나만 정해놓고 내 왼쪽 검지 손가락이 닿는 것만 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야 생활이 가능하지. 마이다스 임금은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니까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도 금덩어리로 바뀌게 됐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죠. 소원을 물어볼 때 이때 대답할 답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대답을 굉장히 가슴에 품고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이런 유의 소설들 많잖아요. 3가지 소원 들어준 얘기 뭐 이런 거. 아직까지 누가 저한테 안 물어봐서 제가 뭐 소원을 못 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한테 기회가 왔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혀요.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묵도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소원을 말해보렴. 네, 소원이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엄청 돌릴 거예요. 무슨 소원을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도 먼저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기도가 담겨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세요. 왕에게 아라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궁극적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은 굉장히 위험한 비전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곳에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반역입니다. 왕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대답한 거냐? 내가 두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두려워했어요. 왕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앞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비전은 기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고백한 느헤미야, 무모한 시도고 위험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꿈을 나눕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옛나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그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거기에 보내서 내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뒤에는 더더군다나 점이 가경입니다. 그냥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달라고 요청 다 합니다. 왕이 다 해줘요. 더 해줘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해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뭡니까? 비전이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비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겠다라는 향상심입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적인 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비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영에 닮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뿐더러, 좋아질 뿐더러,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느헤미야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망했나?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왜 예루살렘 성이 주저앉았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었냐? 국가가 힘이 없어서? 백성들이 멍청해서? 원래 작은 나라니까? 바벨론이 워낙 세서? 사람들은 별 이유를 다 찾지만 느헤미야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망했냐? 말씀이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어도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에 다른 모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여서 우리는 맨날 재밌고 즐거워. 아니,
그냥 친구들하고 여행 다녀도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 구경하시려면 콘서트나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 쫓아다니면서 재밌어요.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요,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외면했죠.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체성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도 분명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와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백성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망했다는 거죠. 하늘 끝까지 쫓겼어요. 망했죠. 뭘 더 바래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 포로 살았고, 너희들 민족적 정체성 없어졌고, 나라 망했고, 성전 무너졌고, 성벽 회파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씀을 회복하면 너희 백성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따르고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 가슴에 담고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서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씀 먹지 않으면,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그냥 허풍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워내세요. 필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고의 선택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출세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왜? 그의 삶에 기도를 담아냈고,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담아냈고, 그의 삶에 말씀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담고 비전을 담고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